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이요, 또 처소, 성전 등의 영광스러움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신자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계시다면 왜 신실한 일꾼이 고난을 받는가? 이건 지금 항상 언제든지 이러한 질문이 항상 있기 마련이죠. 하나님을 왜 제대로 믿는데 고난을 받는가? 혹시 바울 사도가 죄를 지었는가? 또 실족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자기가 왜 고난을 받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자신은 주님의 일로 고난을 받는다. 그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기껏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그래서 고난 받으면 내가 기도가 부족한 거 아닌가? 내가 뭐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자신이 지금 주님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뭘 좀 잘못한 게 아닌가? 무슨 일만 생기면 내가 죄 지은 것이 아닌가? 이게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주님을 믿게 되면 사실은 이걸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는 아무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저도 주님의 나름대로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럴 때 저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느라고 섬기려고 하다가 생긴 거라면 그때는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약해서 그럼 우리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혹시 마음이 워낙 착한 나머지 자기 나름대로 주님의 일 좀 뭐 좀 해보려다가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럼 또 즉시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닐까?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위축시키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의 일을 할 때 생기는 고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그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읽으면 알 수 있는데 5절에 보면 이전에는 이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것을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는 이 비밀을 깨달아서 이것을 이제 전하다가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 비밀은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후사가 되는 것,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함께 후사가 되는. 그건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가족이 되고 함께 후사가 되는 상속인이 된다 이거. 이방인이 이 이방인이 함께 상속인이 된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그로하여금 일꾼이 되도록 해서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8절에 있는 것처럼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그렇게 하신 것이다. 특별히 이것은 이 두 가지였다는 것이죠. 그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이 비밀이 모두에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주의 은혜를 받고 일꾼이 되어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것.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것. 주님 안에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이 수고하고 애쓰며 곤고한 나그네 길을 가는 자들이시여, 참 그분 안에서 모든 우리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 거기에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주의 은혜를 받고 나서 깨달았던 것은, 주님 안에 참으로 그 풍성함과 그 만족이 있다, 이거를 알리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분 안에 영생이 있고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전하되 먼저 맛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참 허무했었는데,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쫓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해서 때로 우월의식도 갖고 때로 열등의식도 갖고, 우리는 옛날에 세상 쾌락을 쫓는 그런 무의미한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삶의 목적을 발견했고 내세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과 의논하게 되었고, 참 가진 거 없어도 만족하게 되었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얻고, 이거를 우리가 이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것이죠. 내가 이것을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가, 내가 이걸 얼마만큼 맛보고 있는가. 이 시간에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얼마만큼 이러한 그 삶을 누리고 있는지, 혹시 내 삶이 메말랐지 않았는지. 사실 우리가 이번에 이 3주 수련을 하지만 정말 너무 짧은 시간, 3주 안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나를 향한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그 목적을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또 나는 나의 모든 걸 다 회복할 수 있을까? 내 삶의 그 의미와 목적과 이런 것을 나는 이번에 정말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을 정말 아껴 써야 됩니다. 이게 이제 3주인데 오늘 둘째 날 얼마 남았느냐가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과연 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으며 나를 이 땅에 내신 목적을 나는 발견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런 방식대로 사는 건 맞는지, 내 앞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정말 위로부터의 재가가 난 건지,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나는 정말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이번에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3주 정말 짧은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이걸 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을 전하기 위해 했다고 그러는데,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죠. 다른 사람한테 그걸 전할 수 있어요. 내 신앙생활은 지금 아주 풍성합니까? 정말 만족스럽습니까? 내가 주님 만나지 못했으면 나는 어떻게 될 뻔했을까? 자, 나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나 너무 좋습니다. 지금 참 나 지금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고백할 수 있나요? 의무적으로 그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지, 교회에서 내가 조장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닌지, 정말 내가 바울이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 참 좋다, 이걸 내가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이러한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풍성함, 이거를 여기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깊이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
혹시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나름대로 해왔는데 그거 어쩌면은 그냥 길을 잘못 든 신앙생활 아닙니까? 아무런 풍성함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내온 거 아닌지, 제대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들어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풍성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반대로 이 불신자를 볼 때 참 그들에 대한 어떤 그 민망함과 그들에 대한 불쌍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불신자를 바라볼 때 아무런 내 생각에 내 마음속에 아무런 느낌이 없는가? 그냥 불신자일 뿐이야. 전도 그러면 왜 부담을 갖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아직 주님 안에서의 그 풍성한 삶을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풍성함이 없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이 안 됐다가 돼야 되는데, 자기도 별로 좋지 않은데 뭐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것을 전도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 풍성함을 누리면 다른 사람이 참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못 누리고 저렇게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가, 그게 불쌍하단 말이죠. 주님이 갖고 있던 그 연민의 정을 우리가 가져야 돼. 왜 나는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노방전도 좀 빠지려고 자꾸 하는가? 의무로 해서 그래요. 이 풍성함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 또 이번에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 그 풍성함을,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자신이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 두 번째로는 비밀을 드러내라는 것인데, 거기 보니까 이제 10절에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들은 이제 천사들의 어떤 단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이 영적 존재에게 뭘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려고 했다. 뭡니까? 이 천사들이 어느 날 보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아기로 지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막 피난도 가고 애굽으로, 그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피난도 가고,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얘기하고 거기서 살고, 아마 화장실도 가셨겠죠. 거기서 피곤해지고 또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목수일도 하고, 또 그러더니 어느 날 한 30세쯤 되더니 갑자기 광야 나가서 40일씩 금식하시고 삐쩍 마르시고, 그러고 나서 또 어디 되지도 않은 이상한 제자들을 끌고 다니시고, 좀 뭘 하고 계시나, 때로 그들을 야단도 치고 참이 또 그러다가 어떤 뭐 예루살렘 가가지고는 막 그 상도 뒤집어 엎으시기도 하고 새도 쫓아내고, 그러다가 또 우스운 건 제자들이 또 배반도 하고, 그들이 조롱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들어가고. 도대체 이 천상의 존재들은 왜 성자 하나님이 저러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시더니 놀랍게도 이 지상에 교회 공동체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갔다 오시더니 수많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놨어요. 아들, 딸로, 자녀로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그들은 구약에 익숙하니까 이 천사들은, 보니까 이방인이 하나가 된 새 사람의 공동체가 생겨 주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기고, 그걸 교회를 통해서,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구나. 아담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이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받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게 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떠난 그들을 다시 받으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된 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감, 이 담대함과 나아감을 얻는 일. 이 담대함과 나아감, 이 나아감이 사실 힌트죠.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이런 의도가 너희가 시민이요 권속이요 처소가 되어서 자라가야 됨, 나아가야 됨. 그래서 이러함으로 14절에 이러함으로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환난에 대해서는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자기가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감옥에도 들어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면에서 항상 실수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잘 섬기다가 때로 무슨 결혼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자기 앞길이 잘 안 풀 수도 있어요. 주님이 정말 주님 섬기다가 아주 고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 받은 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 받는 것은 이 깨달은 바를 알리려다가 당하는 것이니까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참 이게 바울은 얼마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정확히 잘 알고 있었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일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주님의 일을 할 때 고난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희들 낙심하지 말라. 이 주님의 뜻을 알면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이게 자기가 이렇게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인가 아닌가 확신할 수 없다면 그는 감옥에서 고통받았을 거예요. 도대체 내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무슨 죄를 진 게 아닌가? 뭐 또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주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확신 가운데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군대 갔을 때 제가 군대 27에 갔다 그랬죠. 비록 그때 가서 한 6, 7살 어린 사람들한테 매도 맞고 욕도 듣고 그랬지만 저는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이 그때 아마 제가 이렇게 나도 그냥 군대를 일찍 올 걸 후회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학생운동에 간사회를 했고 나는 그래서 군대를 늦게 갈 수밖에 없었고 후회하지 않았어요. 또 군대에서도 내가 백을 안 쓴다고 그래가지고 위에서 미워하고 내 보직을 옮기지 않고 나는 그래서 거기서 정말 그러다 보니까 또 못된 고참들 만나서 얻어맞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도 나는 이것이 내가 뇌물을 쓰지 않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면에서도 또 이렇게 학생운동 간사할 때 많이 힘들었어요. 뭐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또 육체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 때도 내가 이것은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거다. 그래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개척교회 하면서 사실은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뭐 이런 거 내가 피하려면 그냥 청빙 받아서 그냥 갔으면 편하게 지냈겠죠. 그러나 이 뜻을 정하여 개척교회를 한 이상은 또 그렇게 당하는 거죠. 그럴 때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뜻을 여러분이 알아야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주의 일을 하려고 한 것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분간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뜻이라고 그걸 알면 그 여러분은 이 힘이 생겨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깨달은 것을 알리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죠. 그들에게는 이게 단지 정보 제공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 지식 전달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건져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구제도 하고 뭐 아픈 사람 돌보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 돌보기도 하고 또 잘못된 사회 문제를 우리가 정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일은 사실은 따져 보면은 좀 작은 일이지 않습니까? 일시적이에요. 배고픈 사람 도와주는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일,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에는 어느 정도 구분이 필요해요. 바울은 이 깨달은 사실은 이게 그냥 이렇다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죽을 자를 살리는 것이죠. 그는 이것을 알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당대에 복음을 편만히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결국은 열정의 문제, 열정. 왜 오늘날 이렇게 한국 교회가 줄어듭니까? 교인들이 딴청하거나 이런 열심이 없어요. 왜 캠퍼스가 기껏 그저 항상 지금도 믿는 사람 숫자가 그저 캠퍼스에 그저 한 5%나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캠퍼스가 열정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이 대학에 있는 영혼들을 다 주님께 이끌겠다는 그런 열정이 없어요. 오히려 그러긴커녕 믿는 사람끼리 그냥 어울리려고 하는 이게 문제죠. 제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사실, 이것을 알리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지옥을 가고 나는 그걸 알고 있는데 왜 내 안에 이런 열정이 없죠? 바울은 이것을 알리려다가 감옥까지 갔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열정이 없습니까? 이게 바로 어두운 악한 마귀가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딴청하게 하고 관심을 돌려서 그래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처럼 참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그 서양 학자들은 이걸 갖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이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딴 것도 중요하다 해서 이걸 물타기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이거와 비교될 만한 일이 있습니까? 지상에. 내가 만약 불신자라고 보세요. 불신자.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주님 만나는 거 외에 그 어떤 게 나한테 필요합니까? 가장 시급한 게 이것이죠. 근데 왜 우리는 바울의 이런 것을 전하려는 열정을 갖고 있다가 감옥을 들어가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열정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째서 나에게는 왜 이런 열정이 없지요? 이게 이제 자기 세계에 갇혀져 있는 것이고, 아직 정말 십자가의 그 깊은 사랑,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날 위하여 목숨 다 버려주셨는데 내가 이 귀한 은혜 얻고 일생 빚진 자가 돼야 되는데 빚진 자라는 생각을 안 하고 축복의 자가 통로로서 이걸 계속해서 전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마침이 되는, 나까지만 오면 되고 내 이후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이기적, 원래 이것이 죄성을 갖고 있는 아담 하와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정확히 얘기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일생 빚진 자가 되어서 이 귀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계속 이것을 알려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고, 또 이거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미 명하신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알리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항상 그 열매는요, 열정이 있는 곳이 있어요. 열정 밑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퍼스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가? 나에게 그러한 바뀌고자 하는 그런 바꾸고 싶은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왜 한 달에 왜 1,000명, 2,000명 왜 모임이 안 만들어집니까? 그걸 할 만큼의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전에 보면 우리 SVM 운동, 그 바로 전에 로버트 윌더와 포먼 같은 사람, 로버트 윌더와 포먼이 정말 너무나 그때 수련회 때 은혜 받고선 견딜 수 없어서, 야, 세계가 너무 어둡구나,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이 두 사람이었지만 두 사람이 1년 동안, 그때 1년 동안 한 200몇 개 대학을 그들이 방문해요. 1년 동안 막 그들이 방문해 갖고
162개 대학이었나? 야, 그렇게 방문하죠. 사람들 보고 선교사 나가야 된다고 막 그가 설명해갖고 결국 2,106명이 헌신합니다. 두 사람이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만 2,106명의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중에 500명이 여성이었습니다. 이게 결국 SVM, 미국의 제2대 선교운동의 뿌리 아닙니까? 그래서 SVM을 통해서 거의 2만 명 이상의 선교사가 떠나왔고 그중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뭐 이런 사람도 다 거기 소속된 거 아니에요. SVM. 그 일이 시작될 때 로버트 윌더 포만, 존 포만이 1년간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선교사 나가야 된다. 선교사 나갑시다. 설득을 해. 그걸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람들 만나서 낯선 사람들 만나서 선교사 가자고 그럴 때 그건 누가 쉽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끊임없이 해갖고 2,106명이 선교사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캠퍼스에서 활동한다고 그럴 때 그냥 믿는 사람끼리 시간 보내면 안 돼요.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의 캠퍼스 운동을 들여다보면 이거 뭐 믿는 사람이 교회 여러 교회 한 뭐 20개 교회든 30개 교회 애들 나와서 그 나온 애들끼리 같이 시간 보내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막 죽어가는데 쉽게 해서 여기 물에 있잖아요. 물에 사람들이 막 빠져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 치고 있는데 그래서 구조대원이라는 명목을 갖고 여기서 모여갖고 구조대원끼리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사람을 구원할 때는 뭘 밧줄을 잘 던져야 된다. 뭐 힘들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 뭐 계속 회의만 하고 있어요. 지금 막 이 수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이 바울 사도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달았으며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이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참 이 귀한 일을 하지만 귀한 일을 하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원래 주님의 일에는요 고난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주님의 일에 고난이 있는데 성경을 많이 모르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주님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한다. 참 이게 가장 기본적인 데서 걸려요. 성경을 모르니까. 원래 주님의 일에는 원래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게 정석이에요. 복음과 고난은 같이 가는 건데 자기가 주님의 일 좀 조금 하다가 고난이 오면 주님이 막으시는 거 아닌가? 주님이 허락지 않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을 해요. 참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게 답답해요. 성경은 이미 그렇게 돼 있는데 주님의 일에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원래는 대접을 받아야 되죠. 우리 의사들 말이죠. 환자들이면 의사가 병 고쳐주면 저도 오늘 힘들어갖고 어제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었어요. 막 온몸이 쑤시고. 근데 주사를 맞으니까 그래도 좀 살 것 같더라고요. 그거 참 고맙지 뭐야. 아이고 참 의술이 그런 면에서 고마운 거야. 그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의사들이 좀 대접을 받아요. 요즘 막 의대 가려고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영적인 의사, 영원토록 지옥 갈 자를 끄집어내는 그 의사는 고난을 받아요. 대접받기는커녕 고난을 받아요. 왜 날 갖다가 귀찮게 하느냐? 자기를 지금 치료해 주려고 그러는데도 왜 날 귀찮게 하느냐? 왜 날 자꾸 강요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은 거꾸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임금이 있어서 그래요. 저들은 그들의 부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지금도 혼미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이 거꾸로가 아니라 제대로 되었다면 사람들이 막 우리 만나자고 아우성 치겠죠. 우리 만나 제발 좀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아마 이런 수련회는 지금 뭐 터져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갖고 여기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의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내셨는지 그거를 발견하고 이 풍성함을 정말 느끼며 십자가의 그 은혜를 좀 자기가 한번 메마르지 않고 깊이 느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막 이런 데는요 뭐 가자고 권유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올 거예요. 우리가 지금 노방전도 나가서 우리가 뭐
아마 다들 줄 서서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서로 먼저 만나겠다고. 그러나 세상은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가면 됐다 그러고 필요 없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을 할 때 고난이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닥치는 여러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신경 쓴 일이 참 많아요. 어린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들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전에 막 대학 시절에 그때 참 나는 없는 시간 내서, 또는 내가 그때 대학원 다닐 때 없는 시간 내서 후배 만나려고 그러면 약속했다 걔는 오지도 않는 거예요. 나는 시간 늦고 막 택시 타고 갔는데 오질 않아요. 오지 않는 이유 간단했어요. 낙엽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음이 뭔가 그렇다. 자기들은 다 자기 거 챙기고 있는데 우리는 학원도 못 다니고 어떻게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러면서 돌보지만 그들은 딴청하고 있는. 그런데 그리고 때로 우리 몸도 허약해지고 아프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리고 사실 따지면요, 내게 어디 있습니까? 돈이 내 돈인가요? 내가 어린 후배들 위해서 돈을 썼다. 근데 그 돈이 내 것입니까? 다 주님의 것 아닙니까? 내가 시간을 냈다. 그 시간이 원래 내 것이었습니까? 주님의 것이거든. 주님 오늘도 생명 거두시면 거둬가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돈, 내가 신경 쓰는 거, 내 손해봄,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동시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남을 위해 내가 사는 것이구나. 지금 바울 사도는 오히려 감옥에 있지만 밖에 있는 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는 자기의 고생에 대해서 감옥이 뭐 어떻게 힘들고 뭐 밥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뭐 편하겠습니까? 화장실도 그럴 것이고 자기의 힘들고 고생스러움에 대해서 떠들어대지 않고 자기 연민도 없어요. 그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 그거죠. 나는 손해 볼 테니까 너희들은 유익을 얻어라.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손해 볼 테니까 너희들은 이익을 봐라. 항상 그걸로 우리 살아가야 돼.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나는 불신자와 어린 신자들을 볼 때마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됐는데 앞으로 제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까요? 어떻게 내 삶을 쓰면 좋겠습니까? 답은 그거예요. 손해보면서 살라. 남을 섬기며 살라, 그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을 주십시오. 워낙 우리도 이기적이라 항상 언제든지 어느 순간 보면 꼭 자기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참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이거 하나만 정말 얻어가도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손해 볼 테니까 나야만 아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난 예수님 믿어서 다 얻었는데, 난 이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얻을 것도 없어요. 그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이 허비되고 허비되면 족한 거예요. 주님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처럼 나도 내 시간을 쓸 것이고 내 돈을 쓸 것이고 때때로는 내 앞날에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계획들조차도 내가 포기할 수도 있어요. 뭐 괜찮아요.
그렇게 뭐 부자 안 돼도 괜찮아요. 어린 자를 위해서라면, 예. 어린 자를 위해서라면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주님 만났는데. 정말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났나요? 진짜 주님 만난 사람은 마음의 풍성함 때문에 더 이상 뭐 이렇게 원하는 게 없는 거야. 뭐 더나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나는 이 모양이냐. 이제 이런 거 생각할 틈이 없죠. 제가 우리 주일날도 많이 얘기하지만 만약에 내가 진짜 이 시대에 만약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이 시대에 암을 고칠 수 있는 어떤 특이한 능력을 가졌다고 합시다. 암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불쌍한 사람들, 암을 고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암 환자가 그럼 하루에 1000명씩 해도 지금 너무 많으니까 그저 시간 나면 그거 하고 있겠지. 그저 왜 나는 잘생기지 못했느냐, 나는 왜 능력이 없느냐, 왜 우리 집안은 가난하냐, 뭐 이런 자기의 그런 문제 들여다보겠습니까? 내가 암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라면 그저 고쳐주기 바쁠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3,800만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자를 위해서 뭐 할 생각하지 마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앞날의 계획을 세우더라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하는 그거죠. 한국에 그만 살 생각해라. 뭐 이 나라에서 뭐 더 그렇게 오래 삽니까? 중국에 가고 인도에 가야 되고 모슬렘 지역에 가서 모든 족속 제사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어쨌든 형식적으로 4명당 1명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도 많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복음 들어보지 못한 그 수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 앞날을 계획 세울 때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 것인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많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이런 부모의 마음을 갖고 자기가 감옥에 있지만 낙심하지 말라. 밖에 있는 자들에게 권했던 것은 이제 14절 이러함으로, 이 이러함으로는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이 2장에 우리가 시민권을 가졌고 또 식구가 되었고 처소 성전이 되어서 자라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으니 이제는 그 뜻에 맞도록 그 의도가 완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여러분 제대로 하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항상 성경이 근본이 돼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근본을 가지고 성경을 토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막 기도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기도할 때 성경,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요 또 식구요 성전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한 12절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런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의 특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 하늘이라는 것은 이제 휴식 중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겠죠. 쉽게 하면 예비역들 다 끝난 사람들이고, 땅은 바로 우리들이죠. 전투 중인 그리스도인, 휴식 중인 그리스도인과 전투 중인 그리스도인,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그래서 자녀로 불러주신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벌써 이 아버지, 이 힌트잖아요. 힌트.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아버지에게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땅에서는 영광을 누릴 것이요, 이 땅에서는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과 기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고, 그 땅에서는 우리가 이제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 바울 사도는 그걸 알았으니까, 하나님 뜻을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 이렇게 얘기죠.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보세요. 두 번째는 약 3명이 얘기했어. 다시. 두 번째 뭘 기도했어요? 성경에서는 읽는 거 말고요.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세 번째는 성경에 있는 걸로 해보세요. 세 번째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걷어지고. 그래서 네 번째, 알고와 더 계속 연결되는 거. 알고,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고, 여기 옛날 성경에는 넓이로 돼 있죠. 넓이와 이렇게, 우리 개정판에는 이제 너비로 돼 있어요. 너비, 이 가로, 그다음에 폭이죠. 폭, 너비와 길이, 높이, 길이, 높이와 깊이. 이거를.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 다섯 번째가 그거라고 그랬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했어요? 영적 성숙으로 본 거죠. 영적 성숙.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첫 번째가 성령에 의해서 속사람이 강건해다. 여러분 이번 이런 다섯 가지를 잘 보면서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어느 단계에 와 있나를 보세요. 내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 신앙이 성경에서는 영적의 어떤, 우리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뭐 이런 식으로 내 영적 성숙의 단계가 있는데 나는 지금 어디 와 있는가? 첫 번째가 여기 보면 속사람의 강건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강건해야 돼.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됩니까? 태어난 아기는 이제 100일이 지나고 한돌, 돌이 지나면서 건강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이,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어요. 이 속사람이 거기 16절에 풍성 그의 성령으로 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아요. 보면 굉장히 평안이 있고 희락이 있어요. 안정적이고 굉장히 감격이 있고 감사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요. 근데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좀 몸이 건조하고 좀 우울해요. 또 좀 불안하며 답답합니다. 자기 연민에 좀 많이 빠져 있기도 하고 좀 근심과 염려가 많아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 어린 자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건조하고 불안하고 좀 우울하고 염려 근심이 많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이거는 정말 아직 애기라는 거예요. 애기. 이런 면에서 빨리 속사람이 자라나야 돼요.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지정의 인격이
골고루 개발돼야 되는데 우선 지적으로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요 한쪽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만 막 개발돼서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이걸 많이 무시하고 있죠. 막 마음이 막 뜨겁다 그러면 신학교 온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지적으로 속 사람이 지적으로 강건해야 돼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자꾸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으로도. 무조건 성경 보면 조금만 보다가 모르겠다. 난 잘 모르겠어. 성경 모르겠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왜 모릅니까? 성경을. 하나님은 모르는 말 우리한테 줬겠어요? 근데 전혀 지적인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PBS를 하는데 PBS 조금만 하면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 단계를 빨리 지나야죠. 처음서부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초등학교 그 1학년, 2학년이 미적분 못 푼다고 그랬잖아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지적으로도 여러분 우리 옛날 사람은 무조건 사서 삼경 무조건 막 읽었죠. 자꾸 읽다 보면 물리를 깨치고 터득하고 그러는 것처럼 성경 보면 딱 조금만 보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모를 게 어디 있습니까? 계속 노력해야죠. 그러니까 전혀 지적인 훈련을 안 받아서 그래요. 훈련해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PBS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또 지정, 감정적으로 이 해놓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질 못 찾는 사람. 아니면 감정적으로 늘 자기의 감정의 만족만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구원의 확신, 그건 이미 약속이잖아요. 구원의 확신. 예수님 믿으면 구원 주겠다. 내가 저 같은 경우 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믿습니까? 성경의 약속이란 말이죠. 근데 자기가 안 느껴진다 뭐 이런 거. 그럼 느껴지고 안 느껴지는 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여튼 성질 못 참는 경우 아니면 자기 어떤 느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런 자는 신실하지 못해요. 꾸준할 수가 없어요.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니까. 감정은 요동하는 거니까 여기에 맞추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수련회 같은 거 끝나면 아주 뜨거웠다가 한 2주 지나면 다시 원래 돌아가는 거. 감정만 키워서 그래요. 우리는 한국 교회는 이 감정 키우는 데는 아주 잘 발달돼 있어요.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막 하지만 삶을 파고들면 아무것도 없어. 항상 그는 그 수련의 용이야. 어떻게 보면 집회용. 거기서는 아주 좋은데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감정적인 것도 항상 준비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의지적인 거 있잖아요. 의지. 결심은 자주 하는데 자꾸 넘어지는 사람. 이거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아직 그 능력이 그의 내부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그에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가 기도 생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결심해봐야 아직도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결심하면 내가 할 것처럼 너무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데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결심했는데 잘 안 되는데요. 이런 얘기 이렇게 누구한테 들으면 꽤 심각하게 말이죠. 내가 결심했는데 잘 안 되네요. 그게 뭐 약간 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어이가 없는 사람이죠. 네. 그럼 자기가 결심했는데 될 게 뭐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해 보세요. 되는가? 안 돼요. 그거는 며칠 못 가서 내가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거 하지 말아야지. 그거 됩니까 그게? 어느 순간 또 다시 게임하게 돼. 자기가 끊어야 될 건지만 못 끊고 있는 것들. 결심으로 스스로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본인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힘으로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그런 거 읽습니까? 제대로 또 하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런 면에 있어서 제1단계가 뭐냐면 이 속사람이 우선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강건해서 내가 한번 딱 결심하면 그건 실제로 실행이 될 정도로.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서
좀처럼 이렇게 성질 부려놓고 아 이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짓도 안 해요. 이미 다 절제가 되고 있는데요. 뭐 감정적으로 격해가지고 아 내가 그때 못 참아가지고 뭐 이러는 거 없어요. 또 감정 느낌에 따라 뭐 신앙생활 하다 말다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열심히 하다 어느 날 보면 또 잠수 씩 올라갔다 팍 내려갔고요. 본인은 재밌는지 모르죠. 호랑내랑 잠수도 하고. 그러나 이게 다 속 사람이 아주 허약해서 그래요. 허약해 혹사람.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은 성령의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자기의 그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어떤 그러한 성품이나 기질로 그 신앙을 생활을 하려니까 잠수 탈 수밖에 없죠. 잠수 타는 사람도 있죠 여기도. 네? 잠수 타는 경우. 이게 속 사람이 아직 강건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씩 꼭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강건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이런 바탕이 돼야 1단계가 돼야 2단계가 되는 거예요. 건너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건너뛸 수가 없다니까요. 이런 바탕 위에 다음 단계로 간다. 뭐 설교 끝나서 뭐 은혜 많이 받았다. 은혜 많이 받아도 이 지금 이 첫 단계가 이렇게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도 그때뿐이고 또 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우리 한국 교회 보면은 이런 게 많아요. 막 그 순간의 은혜, 막 은혜가 뭐 되는 것 같아서 뭐 부흥 사경이라든가 막 그거 아무리 은혜 받아도 뭐 합니까?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워주지 못하는데요. 다 빠져나가요. 제대로 은혜 받은 거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지금 좀 굉장히 큰 인물들 될게요. 근데 왜 항상 보면 그게 그겁니까? 은혜를 받아도 다 빠져나간다니까요. 뭐 10년 동안 뭐 열심히 뭘 했어도 다 빠져나가요. 속 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그래서 우리 이제 자기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도 자기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래요. 성경 보면 조금만 보면 뭔지 모르겠습니다. 또 자기가 감정적으로 해놓고서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때 막 하다가 또 쑥 들어갔다가 오락내리락 하고 또 의지적으로도 결심을 해봐야 또 금방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고 실행력이 약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했다면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의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 아무 말도 안 되더라고요. 영어 공부도 그래요. 수학도 그렇고 수학도 막 기초 안 돼 있는데 갑자기 거기다 막 미적분 가르쳐 보세요. 이게 너무 기초가 안 되니까 수학 같은 건 차곡차곡 올라가야 되거든요. 기초가 안 되니까 해도 그때는 알아듣는 것 같지만 또 그 다음 순간 또 몰라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이게 우리 고3 때 단시간 내에 되는 건 무슨 사회 같은 거 외우면 단시간 내에 되거든요. 암기 과목은. 그러나 수학 같은 거 워낙 곱셈 나눗셈도 잘 안 되는 사람한테 있잖아요. 갑자기 미적분 해갖고 되지 않는 거예요. 영어도 그렇고 영어도 워낙 기초가 안 되는 애한테 어려운 독해력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저도 마찬가지 우리 대학에서 막 뭐 우리 중에 뭐가 있을까 뭐 물리학을 공부한다든가 이거 그냥 뭐 쓱 갖고 공부 여러분 해봐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물리학 같은 거. 네? 신앙세계도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나가려니까 이 풍성한 삶을 좀 누리고 싶어도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바탕 속에서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이미 속 사람이 단단하게 이렇게 딱 준비가 되니까 그 안에 주님이 계실 수가 있어요. 자기가 뭐 이랬다 저랬다 결심했다 무너졌다 또 자기가 막 모른다고 그랬다가 실행하려다가 또 안 되고 또 죄짓고 예수관에 빠지고 뭐 이런 가운데서는 주님이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철저히 지배되는 상태를 얘기해요. 이 말은 좀 쉬운 말은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말은 우리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완전히 주님과 정착,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굉장히 깊은 교제, 아주 친밀함. 이걸 보통 경건의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는 알고 있어, 주님과의 관계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께 도취되어 있어요. 관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짝사랑한다고 그럴 때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해. 짝사랑하면 여러분, 예?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요, 경험들이 여러분 있는지 모르겠네. 내가 누구를 막 좋아하면 달을 보면 그 형제가 떠오르고 그 자매가 떠오르는 거야. 항상 누구를 좋아하면 늘 어느 순간 그쪽에 생각이 가 있어요. 항상. 이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지정이 이러면서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고, 그래서 어느 순간 항상 보면 늘 주님께 관심 가져 있어요. 우리 보통 대화를 듣다 보면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관심이, 그 중에 하나 주님, 이런 것과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오직 주님이 전부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은 좀 주님께 관심이 없어요. 보면 그냥 관심 중에 하나일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라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전부.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죠. 주님께 도취되어 있는 상태. 우리 바울 사도는 그랬잖아요. 자기가 빌립보서 1장에 죽었으면 좋겠다. 현실이 괴로워서 죽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주님과 교제 나누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이 3주 수련회 때 그런 걸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 나도 한번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바울 사도는 말이죠, 참 어떻게 하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주님을 여기서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과 교제를 했어요. 그러나 그거 갖고는 숨이 안 차.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주님과 직접 만나야 되겠다. 예. 그의 욕망이었어요. 바울의 욕망. 여러분, 그런 바울과 내 자신을 비교해 보십시오. 교회 생활한 지 지금 벌써 10년 됐고 5년 됐는데 언제쯤 그런 게 생기죠? 나한테는요. 어쩌면 평생 그런 거 생기지도 않고 그러고서 혹시 죽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일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장로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되고 때로 목회자도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단계 1단계도 안 된 상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는 늘 이 관심이 거기 있어요. 빨리 죽고 싶다. 그렇게 주님만을 생각하니까 주님과 이렇게 생각하니까 딴 게 비교가 안 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비교하다 그건 배설물에 불과하다.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모든 영광, 다 모든 것은 배설물에 불과해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주님을 얻고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기를 원한다. 우리 찬송가 533장에 있는 거 있잖아요. 찬송가 533장에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그거 있죠.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바로 그러한 단계. 주 없이 모든 것 헛되어라.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이 쭉 있고 그 중에 교회가 하나예요. 주님 섬기는 게 하나예요. 그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주님이 다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찬양 비슷한 게 이제 그 533장 같은 거라는 거죠.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것 헛되어라. 또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자랑, 이 세상 명예,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이 땅의 재물 다 필요 없다고 고백하는 단계. 이 관심이 나뉘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도취되어 있는 상태. 바울 사도는 신앙의 두 번째 단계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늘 계시고 늘 우리가 주님께 미쳐 있는 됐을 때, 그때 우리는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닮게 되고
주님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사랑으로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결과적으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내가, 밤낮 나 생각만 하던 내가 이제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사랑으로 내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 이유가 사랑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사랑입니다. 내가 PhD를 따려는 이유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앞날에 무엇을 어떤 걸 고시를 패스하려고 했던 이유가 사랑이었어요. 모두가 다 사랑이에요. 내가 이 조장을 하려는 이유도 어린 자에 대한 사랑이었으며, 내가 캠퍼스에서 일하는 이유도 사랑이에요. 내가 누구를 권면하는 것도 사랑이요. 내가 이번에 중국을 가는 이유도 중국 영혼에 대한 사랑이며, 우리가 내가 앞으로 남은 생 내가 욕을 해보겠다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게 다 사랑이고, 사랑은 굉장한 힘입니다. 사랑을 꺾을 만한 힘은 이 땅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에도. 지금 내가 어느 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사랑해야 돼요. 사랑.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앞날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무슨 시험을 칠 생각입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지성으로 알 수 없는, 여기 지식에 넘친다는 뜻이 우리의 머리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같은 그 높고 높은 분이 나같이 형편없는 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 지성으로 이해가 돼요? 아니, 어째서 나 같은 건 이렇게 고집 많고 아주 치사하고 조잡스럽고 이기적인, 잘난 척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나를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죽냔 말이에요. 그 존귀하신 분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나 때문에? 이게 방탕하고 이렇게 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기적인 나를 위해서, 신실하지 못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을 수 있는가? 그 도저히 내 지식에 넘치는 사랑, 내가 이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을 너희가 알고 깨달으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것은 지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지식을 안다는 것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18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할 때 이 알고는 체험적인 지입니다.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19절에도 거기 어떠함을 깨달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 그게 뭐냐면 계속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이해하는 작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바로 그 앞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마이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음악에 어떤 감이 있고 센스가 있을 때 그 음악을 즐길 수가 있단 말이죠. 음악을 좀 공부한 사람들이 뭐 클래식 같은 것들 이렇게 즐기면서 좀 뭘 이렇게 감이 있을 때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경험상 그렇잖아요. 시험 공부 제대로 안 하면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할 거 되게 많죠. 많이 한 사람들은 시간이 더 부족한 거고, 애당초 안 한 사람은 별로 이런 거 비슷해. 이게 사랑에 막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오히려 더 사랑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늘 기도 시간이 부족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할 게 있어요. 안 하면 할 게 없어요. 5분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 5분 하는 사람은요, 10분 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할 게 없어, 이상하게. 그러나 하는 사람은 더 하게 돼 있어. 그리고 기도 안 해갖고 어떻게 사는지 그게 신기하죠. 기도를 안 하다 버릇한 사람은 기도 안 해도 그냥 지낼 수가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그 능력이 생겨요. 기도를 한 10분 하고도, 그러나 기도를 여러분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사는지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더 기도할 필요성을 느껴지고,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안 할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더 사랑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저는 때때로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찬양을 한다, 또 뭐 한다 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찬양 인도자라든가 뭐 누구도 그럴 거, 누구래도 좋은데 앞에 나가서 사랑의 주님 뭐 사랑합니다 막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막 이래.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거든.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은 사실은 4단계째 오는 거거든.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냥 감정적인 걸 거야 아마. 그거는 이렇게 총체적으로 깨달아 체험적으로 아는, 이 체험으로 아는, 어제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곰도 죽이고 뭐 사자도 죽이고 맹수들을 죽이면서 양을 보호했던 그 경험, 그걸 가지고 저 골리앗을 봤을 때 저건 아무것도 아니고 좀 나한테 죽는다 이렇게 그랬을 때,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스라엘 군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더 세니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는 것 같은 표정을 지고 있어요. 그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이래도 막 우리 찬양할 때 감격하고 막 이러는 거, 그거 한 몇 시간짜리 용일이니까요. 몇 시간 그러다 말는 거예요. 그건 뿌리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진실로 정말 이렇게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서, 여러분 그냥 짝사랑하기 전에 어떤 자매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지 않을 때와 짝사랑해갖고 사랑할 때, 짝사랑했을 때 그 자매에 대해서 이름 부를 때나 어떤 그게 감정이 다 다른 거예요. 처음에 몰랐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좋아해지면서 막 짝사랑할 때는, 그때는 그 이름 석자가 달라. 그 전까지는 같이 이름 불렀을 때도, 또 아니면 자매였을 때 그냥 자매였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매할 때 그게 다르다고. 그게 형제가 달라. 그런 거. 우리가 주님의 사랑도 이게 그냥 뭐 아무나 뭐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뭐 사랑하겠죠. 그러나 그 경험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속 사람이 강건해서 그리스도께 미쳐야 돼요. 그랬을 때 사랑이 막 뿌리가 내리면서 더 주님에 대한, 그래서 우리의 지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쉬운 단계가 아니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오랜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해놨던,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이 죽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럴 때 그 차이, 이미 알았기 때문에 더 알아가는. 그래서 원래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안 할수록 이상하게 더 안 하고 싶어요. 하면 더 하고 싶고 안 하면 더 안 하게 돼요. 우리는 경험상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열정을 갖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저 그러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깊은 부분이 하나 없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깊은 부분에 들어간 사람은 어린 신자들한테 야, 너 제발 수련회 와라. 뭐 너 좀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부분을 얘가 못 느끼고 있으니까 얘가. 예. 그러니까 막 불신자 보고 우리 기독교인이 되라고 막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신앙이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 야, 이거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좋은지 그걸 얘기해 주고 싶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성숙한 성도는 이런 부분에 들어간 성도는 어린 자를 자꾸 권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련회가 있을 때 야, 뭐 가서 왜냐하면 이런 자기의 그런 깊은 세계를 그 사람도 알길 원하니까. 그냥 그 바닷가에서 그냥 깜짝깜짝하는 그렇게 느끼는 이 풍성이 젖질 못하는 걸 볼 때 자꾸 권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이 깊은 세계에 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제가 배우자 선택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신앙이 괜찮다고 해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해볼 때 이런 깊은 부분을 느껴져야 돼요. 아, 이 사람 주님께 정말 도취되어 있구나. 뭐 말로 하는 거 말고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느껴지는 거 이렇게 딱 했을 때 느껴지는 거. 사실 제가 이게 원래 제 철학인데 제가 캠퍼스 운동할 때도 항상 이렇게 조장을 세운다든가 할 때 딱 이렇게 이게 열심을 낸다 뭐 하는 거 다 듣는데도 불구하고 열심을 냅니다도 그게 안 느껴져. 그의 중심이 딴 데가 있어. 어떤 대표를 뽑을 때 제가 캠퍼스 갔는데 대표 뽑을 때 이제 그때 리더들과 의논해서 대표를 뽑지 않습니까? 딱 보고 그 뭐 무슨 말이 필요 없어요. 딱 이렇게 알아요. 그냥 이렇게 저 사람이 대표해야 되겠구나. 가서 불러서 대표해야 되겠다. 네, 그럼 순종하는 거죠. 그 대표 뽑는데 한 10분 걸리는 거예요. 대표해라. 그렇게 되는 거죠. 뭐예요? 말이 많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게 있어야 돼. 이런 어떤 그냥 깊은 부분에서 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보세요. 그거 뭐 엘리사벳이니 뭐 마리아니 서로 그 조건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끼리 통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자기들끼리 그 깊은 세계를 찬양하고 있고 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신앙에도 이런 단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딱 만났을 때 좀 속 사람이 준비됐나 안 됐나 이게 딱 보는 거예요. 속 사람이 지정의 면에 있어서 확실하게 그리고 그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아니면 그 여러 중에 하나인가. 사랑에 정말 그걸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리스도 사랑을 지금 저가 깨닫고 있는 사람이냐 알고 있는 사람이냐 그걸 누리는 사람이냐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되었을 때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더 이상은 없어요. 마지막 단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참 기도를 해도 어디 여기까지 기도합니까? 참 해도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처럼 그분은 왜냐하면 아버지시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찌 보면 이 뭐 그 당시 나중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바울 사도나 또 뭐 요한 사도 같은 사람들 보면 굉장히 올라가 있잖아요. 정말 그 아주 성화되어 있는 모습. 아버지처럼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성화돼서 또 우리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죽을 때 보면 성화되어 있는 모습. 아버지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는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끝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전보다 항상 그 다음이 더 달콤한 것입니다. 주님 만나 뵐 때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더욱더 목말라야 돼. 어느 정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로 그냥 지내자.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이건 기독교의 그 본질에 굉장히 반하는 거예요. 그때 한때 그 사람이 굉장히 열심을 했는데 그냥 지금은 예를 들면 뭐 교회가 하는 대로 그냥 맞춰서 따라가는 단계.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좀 교회가 하고 있는 거는 최소한입니다. 이걸 최대한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PBS 일주일에 한 장씩 하고 1시간씩 기도하고 전도 4시간씩 하고 1년에 뭐 중국에 한 차례씩 다녀오고 야 최대한이다. 최대한이 아니고 이건 최소한이에요.
더 나가야 돼. 더 여러분들이 더 깊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신앙생활은요, 이 다함이 없어야 돼요. 날마다 애타요. 날마다 그리워야 돼요. 날마다 잘 때나 깰 때 늘 주님 생각이며 더 깊은 부분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은 자꾸 자라야지. 어느 정도 됐다,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자라야 돼. 계속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야 돼. 이거를 이렇게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하고 있구나. 서로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저희 교회 공동체가 그러길 바래요. 저 사람 저 정도 잘한, 그냥 그 정도에서 멈추고 있다, 그거와 계속 잘하고 있다는 차이가 많습니다. 계속 잘해야 돼. 우리가 다른 면에서 지는 거를 싫어하면서도 이 면에서 지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은 계속 자라가야 돼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번 이 3주를 잘 보냈으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잘할 수 있어요. 좀 더 다른 단계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우리 그러고 나서 이런 최고의 절정을 다 하고 나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찬양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에 20절 21절에 보면 그분에게 찬양. 이 모든 건 또 하나님이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런 것에 하나님이 또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으로 치달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 의도가 우리 자식들을 받아서 이 자라가며, 우리 아기를 키울 때도 아기가 만약에 자꾸 안 자란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부모가. 우리를 죄인으로 형편없는 자를 받아주신 그분은 이젠 자라가길 바라요. 예, 자라가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자라감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관심사가 빼앗기지 않도록, 이것이 나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나에게 유일한 관심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이 되길 원합니까?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단순한 그런 사물이 아니라 인격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계속 알아가면 갈수록 더 달콤하게 느끼는 또 그런 아주 체험할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전보다 다음 순간이 항상 영광스러워요. 끝이 없어요. 계속 더욱더 풍성한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너무나 좋은 나머지 더 알아가려고 해요. 우리가 알 것은 악한 마귀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냐면, 불신자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게 아주 애를 씁니다. 불신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나 놓쳐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든지 그 깊은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영향력이 미미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서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부담이 되고 힘들도록, 그래야 본인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겠습니까? 전도하지 못하도록. 아무리 성경에서 전도하라고 해도 본인이 풍성함을 못 느끼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래서 마귀는 내가 일단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을. 그러나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도록 그건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1단계에 머무르게 해요. 지정이 속사람이 강간하지 못하도록 한다. 거기다가 뭐 다른 걸 아무리 해봐야 그건 다 몇 시간짜리 용이라니까요. 그 상태에서 뭐 주님을 사랑한다 아무리 구호로 외치고 뭐 찬양할 때 아무리 그래봐야 그건 몇 시간짜리 용이에요. 더 나갈 수가 없는 걸 밑에가 빠져 있는데,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는 2단계를 거칠 때 4단계 그 사랑을 깨달아 앉는 것이지 그냥 아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악한 마귀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영적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의도고, 반면에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자녀를 받아갖고 이 풍성을 실컷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컷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처럼 만약에 미국을 갔다 갑시다. 관광하러 갔다 왔어요. 미국을 한번 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미국을 갔으면 실컷 봐야죠. 그냥 도착해서 거기 호텔에서 그냥 한 달을 예정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비행기에서 딱 내려서 그 바로 옆에 호텔에서 한 달 딱 있다가 바로 집에 와봐요. 그럼 뭐 그게 미국 간 겁니까? 가긴 간 거지만. 네. 제가 이번에 작년에 어디 갔어요? 그 시카고에 갔죠. 시카고에 가서 거기 피튼 칼리지, 거기 딱 들어가서 거기서 코스타 딱 하고 바로 왔잖아요. 하나도 구경 못 하고. 그 무식하고 뭐 제대로 구경도 못해서 바로 갔다 바로 왔어.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무한히 경험할 수 있는 그 좋은 것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풍성한 누림이 잔뜩 있는데 그냥 그 1단계 그쪽에서 그냥 헤매다가 생을 마치도록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3주짜리 수련회 이런 건 엄청난 악한 마귀의 도전이죠. 우리는 여기서 지금 깊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물론 3주 짧기 때문에 얼마만큼 들어갈지는 개인차일 거예요. 개인차. 자신이 얼마만큼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정말 개인차인데 여러분 이번에 많이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에 많이 들어오셔야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의 그 풍성